여호와께서 회막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변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니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두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변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뜯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뼈대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예, 저희들이 이제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돼서 이 구약의 말씀들을 조금씩 이렇게 훑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출애굽기와 출애굽기의 대표적으로 이제 십계명과 또 후반부가 회막,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와 이제는 번제에 대한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그들에게 이제 주셨습니다. 그 삶의 어떤 기준과 방향성을 이렇게 알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성막이라는 걸 주시면서 이제 나와 만나자, 교제하자 라는 의미로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에서 뭐 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제 예배와 같은 어떤 시초의 일을 하게 됐는데 예배와 같은 이런 시초의 일이 좀 전혀 다른 일이었어요. 보게 되면 거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제사가 이제 5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까지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레위기라는 이런 명칭의 이 서신으로 해서 이 레위기라는 이 말씀으로 해서 이 번제에 대한 이 제사에 대한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제사는 이게 크게 5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오늘 그 읽은 말씀의 주축이 되는 번제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소제라는 게 있고, 세 번째가 화목제라는 게 있고, 네 번째가 속죄제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속건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 번제는 가장 어떤 부분에서 기본이 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기도 했고 그 늘상 이제 기쁨으로 자기가 원할 때마다 이렇게 드리는 제사로 하여간 반복되는 제사였던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라도 우리가 아무 때나 이런 드릴 수 있는 제사하고 또 이렇게 번제라고 표현을 하고 또 그 불로서 이렇게 제물을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였는데요. 그 제사 내용을 보게 되면 소를 예를 들었을 때 가죽을 벗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가죽을 벗기고 그 피를 그 번제단 내 귀퉁이에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뭐 내장에 내장과 이렇게 기름은 따로 분리했다가 불사르고 그 모든 고기는 불사가 없애는 이런 어떤 모습이었고요. 이 번제의 가장 큰 의미는 희생이다. 어떤 의미로 이렇게 딱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우리의 것들을 헌신하고 드리고 희생하는 이런 어떤 의미가 대단히 강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제사는 이제 소제인데 소제는 다른 그 제사하고 조금 다르게 곡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들어왔던 어떤 곡물이라든가 수고한 1년에 수고했던 그 추수물로 이제 드리는 제사였는데 이것 또한 이제 화제로 드리는 제사였고
이 소재는 조금 어떤 면에서 의미를 부여한다면 성결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좀 번제는 어떤 희생과 섬김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면 이 소재는 자신을 좀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성결에 대한 의미가 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화목제인데요. 화목제는 조금 다르게 번제하고 뭐 비슷하게 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지만 조금 특징은 그 내장과 이런 것들은 다 내장과 기름은 구별해서 불살로 없앴지만 그 고기는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에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이렇게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는 그날 드렸던 거는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먹는 것과 나누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를 하셨는데 서원하고라든가 서원이라든가 소원해서 이렇게 드리는 이런 예물은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었지만 이틀 이상은 넘지 못하도록 하고 3일째 되면은 남은 고기가 있으면 다 폐기하는 거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그 의미가 있듯이 뭔가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든가 이런 어떤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이고 이 속죄제도 그 번제와 또 틀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특징이 있는데 이 소나 이 양 같은 걸 잡았을 때 그 피를 번제단 밑에 다 이렇게 뿌리게 했습니다. 그 피를 계속 흘리게 해서 그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그리고 또 기름과 콩팥과 이런 것들은 번제단에 불살랐지만 그 나머지 그 어떤 머리와 가죽과 모든 고기 또 이런 것들은 그 번제단에서 살아버리지 못하게 하고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가지고 진영 밖에서 제 정결한 장소인 그 번제단에 그 불살라버렸던 나무의 재를 모아놓는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재 모아놓은 곳에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가 좀 특징적인 게 피를 다 흘리게 했다 라는 것과 무언가 이 어떤 그 재물을 구별해서 번제단에서 태우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태웠다라는 거를 보면서 좀 의미 부여를 한다면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좀 철저하고 구별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 속건제라는 이 다섯 번째 이 제사는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면에 속죄제는 알고 지은 죄들에 대한 어떤 제사였다면 속건제는 부지 중에 내가 뭘 모르고 지은 죄들에 대한 부분에 어떤 제사로서 드리는 어떤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규칙을 주어서 뭐 속죄일을 딱 정해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은 반드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번제나 이런 것들은 어떤 규칙을 주시진 않았지만 기쁨과 감사로 자유롭게 반복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셨고 또 대표적인 어떤 제사로서는 이렇게 반복해서 상징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모습은 이런 어떤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의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의미를 저희들이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안에 의미를 되새겨 보게 되면 이 제사를 드리는 건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레위인들이 맡아서 이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레위인들이 맡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지 레위기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레위는 이 레위인에 대한 명칭입니다. 그 레위라는 사람은 야곱의 셋째 아들인 루벤,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내려가다 11번째 아들이 이제 요셉도 나오고 베냐민도 나오는 그 야곱의 이 12아들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이 레위 사람을 통해서 이 그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이 이름 또한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레위의 이름의 의미는
함께 연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연합되다.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의미가 연합과 함께함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막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계속 나눴고, 저희들이 회막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전체적인 의미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더 깊은 관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어떤 말씀들을 계속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우리의 어떤 의미는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됨과 나중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일치, 이런 부분까지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어떤 근본 의미고 취지고 방향성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레위에서 이제 뭐 유명한 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대표적인 분이 이제 모세이시죠. 모세가 레위인 출신이고요. 그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 레위와 이 어떤 회막 일에 대한 기초를 세우는 이제 분들이 되어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반적으로 이 드렸던 이 당시의 이 제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왜 이런 제사를 드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 제사 속에서는 이 제사 자체의 의미가 있기보다는 어떤 연합과 관계의 의미가 있다면, 연합과 관계의 의미를 두기 위해서 왜 이런 것을 드렸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의미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이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드러나는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물질적 희생입니다. 저는 좀 이렇게, 저도 약간 가난하게 살았고, 또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제사가 너무 소모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번제를 생각해보세요. 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를 잡았는데, 번제를 잡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뭐 그 내장을 꺼내고 각을 뜬 다음에 다 불사는, 가죽은 그 제사장이 가져가지만 나머지는 다 불사를, 다 불사를. 한 번은 그럴 수 있다라고 그러지만 매번의 제사는 다 이런 거예요. 부유한 사람은 소를 바쳤고, 약간 가난한 사람은 양과 염소를 바쳤고, 아예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바치는 이런 과정은 있었지만, 그 과정에 공통된 게 뭐냐면 다 불사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의문이 드는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그 소를 한 마리를 잡으면 몇 명이 먹을 수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요즘에 뭐 얼마나 먹는지 모르겠는데 100명이 먹을 수 있다고 칠게요. 그 당시에 뭐 100명이 먹을 수 있는데, 한 번 잡으면 100명이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다 불살라 버린다는 게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깝다. 너무 소모적이다. 하나님 조금 이렇게, 만약에 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뭐 가장 좋은 부위를 원하시면 뒷다리는 가져가시고 나머지 부위는 먹게 한다라든가, 그렇게 해서 뭐 20-30명분을 뭐 예수님 하나님 가져가시고 나머지 70-80명분은 우리가 먹는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다 불사라 버리는 겁니다. 이 대부분의 이 제사가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제사가 다 불살라서 참기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이고, 화목제만 나누어 먹는 거예요. 말 그대로 화목을 위해서 그러시는 건지, 화목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을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어차피 혼자 못 먹거든요. 그것도 여러 사람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걸 며칠간 두지도 못하게 하시고, 감사제는 하루, 서원과 소원제는 이틀, 3일까지 남은 것들은 다 불살라 버려요. 이렇게 해서 이 물질적인 어떤 희생과 소모를 말씀하고 계신데, 한편으로 보면 주님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이 다 그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뭐 그런 희생을 원치 않으실 거라고요. 굳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몇몇 분들이 뭐 교회에 헌금하고 이러는 게 대단한 큰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뭐 적은 교회에서는
그 목사나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유익할 수 있죠. 대단히 소중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물질을 드린다고 할 때를 생각해 보면 그 물질이 뭐가 대단하겠어요. 우리가 10억을 드리고 100억을 드린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겠어요. 그거예요. 전혀 감동할 일도 아니고 기뻐하실 일도 아니고 좋아하실 일도 아닌데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물질적인 희생을 하게 하시고 물질적인 어떤 대가 지불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될 때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예배는 관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인데 희생 없이는 관계는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면에서 일방적인 희생에 의해서 관계는 돈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알게 모르게 정말 수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의 숨 쉬는 것, 우리의 먹고 사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특별히 그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준비해 주셨고 그곳을 통해서 편안하게 뭔가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식이 나오면 부모는 끊임없이 희생과 무한 희생과 무한 헌신을 해야 이 자녀와 자식이 자라가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이제 제자 삼아야 된다. 주님의 제자를 낳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제자를 낳는 그 기본 베이스와 기본 마음이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희생해야 된다. 자기 것을 나누어줘야 한다는. 이걸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 사람 낳을 수 없고 사람을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면 사람을 알게 되고 사람을 품게 되고 사람을 이렇게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자녀들을 얻으려고 하면 알게 모르게 무한 희생과 무한 인내와 무한 어떤 그 나누어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 양, 염소 어떤 면에서 필요 없으셨지만 이러한 것을 일부러 희생하게 하시고 내어놓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어떤 면에서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무 소모적이다. 그거 부분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부분적으로만 가져가시고 좀 나누어 주시지. 그런 마음이 들지만 다 거두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심은 그것을 받기 위함이신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또 누군가의 관계를 맺어갈 때 물질보다는 사람이 먼저이고 정말 희생과 섬김 없이는 사람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고 갖게 되고요. 이 제사드림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또 한 가지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는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잔인하다는 거예요. 잔인하다. 번제를 드릴 때 일단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안에 내장을 다 꺼내요. 그리고 각을 떠요. 그래서 각을 뜬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저는 이렇게 우리가 그 고기 생선에 칼집 내듯이 칼집을 낸다는 의미로 생각을 했는데 각을 뜬다는 의미는 조각을 낸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조각을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각을 낸 거예요. 머리나 팔이나 다리나 어떤 특정 부위의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지 조각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사르기 좋게 조각을 철저히 낸 거예요. 그리고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피를 다 흘리게 만들고 피를 다 흘리게 만든 다음에 그 밖에 그 내장과 기름은 다 불살랐지만 모든 것들은 다 가죽까지 다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거두지 않고 다
진 밖으로 끄집어내서 진 밖에서 불사르게 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데, 참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 모습이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배 초창기의 이 모습인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마음이 부담스럽고 이게 정말 좀 잔인하고 어렵다라는 이런 마음이 많이 드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잔인하기만큼 단호한 태도와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결단이, 어쩌면 죄악을 끊어버리고 어떤 일들을 결단하게 될 때 이런 단호하고 분명하고 이게 정말 칼 같고 이런 어떤 태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그 사단의 유혹과 이 죄악은 이만큼 어떤 면에서 잔인하다라는 모습을 또 보여주시기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는 저희가 잘 이해할 수는 없죠. 어떤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제사의 모습이 십자가의 형상과 이런 어떤 비춰지는 모습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옷벗김을 당하시고 수치, 고통, 조롱, 멸시, 천대를 다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정말 이 피를 쏟으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기까지 희생하셨는데, 이런 어떤 대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라는 거를 알려주시기도 하고, 얼마나 우리가 분명하고 단호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을 새롭게 갖게 됩니다. 어떤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친구가 좀 집착도 있고 뭐에게 마음에 그 열등의식도 있고 막 이래 사회에 좀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13년 동안 게임에 빠져 있었대요. 게임에 빠져 있어갖고 출근해가지고 퇴근하면 퇴근하는 땡 동시에 뭐 핸드폰에 뭐 무슨 게임을 켜가지고 게임만 했대요. 그래갖고 어떨 때는 뭐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그래서 13년 동안 이렇게 게임을 했는데 나중에 13년 동안 게임한 시간이 이렇게 또 정산이 되나 봐요. 게임을 했는데 14년 동안 게임을 한 그 정산한 그 시간이 3년 동안 게임을 했대요. 그러니까 3년 밤낮 없이 3년 동안 게임한 그 시간장이 14년 동안에 그 게임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평균 하루에 한 6시간씩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게임을 그렇게 하게 되면서 자기가 피폐해지고 사회성도 떨어지고 사람들하고 안 만나려고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가 결단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면서 자기가 그 계정을 삭제해버리고, 그 계정을 삭제하는데 뭐 3개월이나 몇 개월 동안은 복구를 할 수 있대요. 그 들어갈까 말까를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단호하게 도려내는데 정말 힘든 시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이런 어떤 잔인함을 보이시는 것도 우리들이 얼마나 이 사단마귀의 계계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런 단호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한 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제사의 모습은 어떤 희생, 헌신 이런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 새 출발과 새로운 변화가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그 보혈을 통과하면 새 사람이 되어진다. 새 피조물이 되어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과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새 피조물이 되어져 간다. 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져 간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걸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 구약성경 1019페이지, 1020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성경은 20페이지, 21페이지, 20페이지, 1020페이지, 이사야서 43장 18절, 20절 같이 한 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볼게요. 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같이 하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순양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고 순양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새 일과 새 역사를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아침에 잠깐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서 2장을 보는데 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빌립보에서 고난을 겪었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을 힘입어 그걸 내가 극복하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역경이 하나님을 힘입어 내가 극복하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낙심되고 좌절되고 힘들 때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들을 늘 주세요. 낙심되고 좌절되고 어려울 때마다 또 말씀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아멘. 새 힘을 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시고 낙심된 마음에 새 힘, 또 그 우울한 마음에 새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거고, 정말 하나님께서 특히 바울을 묵상하게 되면 바울이 초창기에 그랬다면 뭐 그럴 수도 있죠. 막 처음에 막 그 하나님 만나고 또 성령 충만해지고 예수님 알게 되면 그 무한 기쁨, 무한 긍정이 생기잖아요. 무한 기쁨, 무한 긍정이 생기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노년에 나지막하게 정말 고생과 어려움 속에서 이런 표현을 하신다는 건 사뭇 다른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나이가 먹고 나니까는 막 은혜가 날마다 샘솟고 날마다 은혜가 좋고 막 이런 어떤 모습이 있지 않고 또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럴 때마다 하나님 또 누군가를 만나게 해 주시기도 하고 또 말씀 주시기도 하고 또 상황과 길을 여셔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근래 또 참 많이 은혜 받고 도전 받았던 거는 너무 또 먼 목사님 이야기이기도 한데 되게 몇몇 교회 목사님들이 좋은 의미도 되지만 나쁜 의미로 이렇게 교회가 커지면 사람은 더 커지기를 원해요. 되게 그런 욕심들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그 100명 교회 되면 1000명 교회 되고 싶고 1000명 교회 되면 10,000명 교회 되고 싶은 게 사람에게 다 욕심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또 긍정적으로 보면 저희 때 보면 저희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지금도 존경하고 있고 돌아가셨지만 그 교회를 대단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약간 브랜드화 됐던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라고까지 이름을 이야기하면 그랬지만 그런 교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메인 교회가 있으면 지역이나 주변에 뭐 분당 무슨 교회, 뭐 춘천 무슨 교회, 뭐 전주 무슨 교회, 경남 무슨 교회 이런 어떤 자기 교회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교회의 뭐 이름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작년에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1만 명의 교회를 파송해 버리겠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파송의 반복은 29개의 교회를 개척시키겠다라고 해서 29명의 목사님들을 준비시키고 선별해가지고 자기 본인 교회의 부목사인 경우도 있고 외부에서 목사님들을 이렇게 선별을 해서 29개의 교회를 이렇게 선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1만 명을 다 파송시키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약간 늦춰져서 작년엔가 다 파송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송을 이렇게 하셨는데 파송하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죽는 줄 알았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여러 힘든 거 가운데 하나가 막 그 과정 가운데 1만 명 파송이 될까? 가라고는 나갈까? 자기 영향력이 나오는 나름대로 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 나가고 남아 있을 거야. 막 이런 어떤 기대들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교인들 가운데 핵심 멤버인 분들이 있잖아요. 좀 열심히 하시고 이런 어떤 핵심 멤버들인데 핵심 멤버 75%에서 80% 되는 분들이 다 나가버렸대요. 다 나가버리니까 교회가 갑자기 이제 이 진행이 안 된다는, 운영이 안 되고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안 돼가지고 원래는 1년 안식년 하려고 했는데 안식년도 못하고 뭐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참 감동받았던 것 가운데 몇 얘기가 뭐냐면 그 파송된 29개 교회를 공개를 안 했어요. 그래갖고 어느 교회가 파송된 교회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파송됐는지는 잘 모르고 그 교회를 안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파송하시면서 우리라는 단어 빼버려라. 그 대로비면 써도 뭐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브랜드화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위화감 조성 안 하고 특히 작은 교회들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라는 단어 다 뺐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어디에다 했는지 공개 안 하는 것과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해서 교회를 이렇게 파송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건강하고 아름답고 너무 참 귀한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러한 마음과 생각은 본인이 새벽 예배 드리시다가 하나님 주셔서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가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게 하고 격려하시기도 하고 우리와 친근해지시고 교제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곳으로 인도해 가시고 또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순종하게 만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이시고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이 성막을 회막을 통해서 나와 만나자, 나와 교제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레위기 처음 보게 되면 이 번제는 3절 후반부 보게 되면 이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의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지니라. 그러니까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좀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도록 우리들을 좀 드리는, 그 앞에 보면 흠없는 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흠없다라는 이 표현이 뭘까?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정결할 수 없는 인생이거든요. 주님 앞에 뭐 세상 사람들 평가하기에 뭐 착하고 선하고 괜찮은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들 이런 평가 듣기는 어떤 면에 쉬울 줄 몰라도 주님 앞에 이런 어떤 흠없는 자가 된다는 것은 또 기준과 측량이 다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흠없는 자로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예배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예배는 우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임 주시고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새 길을 보여주시는 통로가 되어주고 길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서 저희들 앞에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바울과 같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내가 그거 극복했습니다. 또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제가 알지 못했던 그 곳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갑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회막에서 이제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그 제사가 주님 앞에 저희들 흠없고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 위로받고 또 하나님이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이끌림을 받고 또 순종해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해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